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과 물을 흘리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무덤의 문이 닫힌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그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기워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함께 기도하실 때 허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담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당을 비롯한 영세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예배와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한다 해도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영의 해안과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끝났을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잘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교육 전도사와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학생들과 신앙의 소통을 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혼란스러운 선거법으로 편법이 난무하고 승리를 위해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정치인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선택되어 국민을 위해 애쓰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멀리 타국에 있는 성도들과 병석에 있는 하늘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영의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들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사 담임 목사님을 잘 돕게 하시고 교인들과 학생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여 모두의 신앙이 더욱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부활의 능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들은 이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늘부터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시 30분에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도 했었으나, 또 정부가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또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까지는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또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도 또 우리 헌금도 계좌로 잘 보내주시고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성도님들 모두가 자주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도록 잘 해나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성 중창단이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늘 사모하고 그리웠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부활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허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사순절이고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또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보다도 영적으로 불편함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이 더 안타깝고,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로 돌아가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살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제자도 엠마오, 글로바라는 사람의 자기 고향집을 찾아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가 높았습니다. 로마도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다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니까 뭐 예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겠거니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이 많은 제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으로 저마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명의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글로벌한 사람,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한 명의 제자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와 닮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2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죽으시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내가 죽는 걸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억도 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다라는 것을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되었을까. 그렇게 꿈꿔왔던 조국의 해방, 그렇게 소망했던 위대한 조국의 건설 다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겠죠. 아마 이 지구상의 많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낙심이 되고 많이 힘들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들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동행하게 되어진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큰 차이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고 성황당을 찾아가고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으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님을 알아봐야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하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했던 그 일을 왜 당신만 모르느냐? 하면서 그 일을 설명해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 늘 자기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보는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는 그게 맞고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 지식적으로 지안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것이 보는 거예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기억자, 낯이 기억자처럼 생겼지만 기억자를 알지 못하면 낯을 보고도 기억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낙심과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늘 그 관점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망치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때려 부수고 대적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이 망치와 같이 큰 권력을 가지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한 개의 못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 못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에 망치에 얻어맞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도록 얻어맞았지만 그 못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망치로 얻어맞으면 나무 속에 푹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못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 판자에 못이 딱 박혀야 그 나무가 의자도 되고 책상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의 십자가의 못이 되셔서 구원의 다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주님을 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망치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망치가 버림받았을 때 그 망치가 목수의 손에서 버림받았을 때 다 외면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말 잘하고 병 잘 고치고 그런 선지자였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자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들이 알기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분이다.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이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병에서 노임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난에서부터 노임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크게 달라질 바가 없고 더 나아질 바가 없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내려가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25절, 26절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가르치시는데 여기에서 고난과 영광,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바라보는 늘 그 표대가,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영광이었어요. 위대한 조국, 큰 나라, 대단한 왕, 이런 영광만 바라보았지 정작 바라보아야 될 고난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찾아오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만들어지고, 연단되어져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책망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을 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더디 믿는 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팍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듣기 불편하고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하시지? 성경 말씀 보다가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지, 그냥 넘기고 싶은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미련한 것들,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탁 찌를 때가 있어요. 그 탁 찌르시는 주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님이면 주님이지. 또 이들은 주님인지도 모를 때죠. 당신이 뭔데 이런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으면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씀,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깊이 곱씹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찔리고 불편한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메시아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서 그 피의 값으로 생명을 구원해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예요. 이 제자들은 영광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성공하는 것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그 보혈이 우리의 생명의 값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노뱀같이 높이 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달려셔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머리가 뜨거우면 고열이, 열이 많이 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심장이 차갑게 식으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 머리가 차갑게 냉철한 이상을 가지고 심장은 뜨겁게 뜨거운 열정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심장이 뜨거워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만 뜨거워가지고 머리로만 다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심장을 뜨겁게 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니까 밤이 되어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강권하여 붙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붙들어요. 이 강권하여 붙들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떡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강권하여 붙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적당히 해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내 기분 좋을 때 교회 와서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한번 누가 한마디 말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안 가.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강권하여 붙드는 것처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더 말씀 나누고 나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누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붙들어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강권하여 붙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드리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힘들고 내 마음이 퍽퍽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이럴 때에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셔요.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이 예배의 자리가 꼭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그거 역시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귀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리석은 눈이 뜨여지고 영안이 뜨여져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이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들이 곧 일어나서 그들이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곧 그때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중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니까 가서 고향집에 들렀다가 볼일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은 바로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지명은요,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요빠 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어요. 이 요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요빠에 가게 되면 항구잖아요. 요빠가 항구라서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가기 위해서는 엠마오를 지나서 가는 것이 보통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가서 요빠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가고 저 세상으로 가고 다 자기 일을 따라서 떠나가지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그 시간은 바로 지금, 바로 그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어가요. 미국, 유럽에서는 벌써 수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이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곧 그때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차이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젠 소망이 회복된 거예요. 희망이 회복된 거죠. 감사가 회복된 거죠. 예수님이 죽었더라고 생각했을 땐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어요. 괜히 헛고생했네. 이게 뭐야? 이걸로 끝나다니. 이렇게 실패할 수가. 이게 뭐야? 늘 불평과 원망의 말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제는 살았다. 이젠 소망이 있다. 이젠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진다. 희망이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언어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껏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이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말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건강하게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로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 기뻐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가 준비할 그때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장성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 자리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삶 가운데 부활의 큰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덤문을 여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고 늘 주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